549페이지 율법 수요의 완료입니다. 율법 수요 완료.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요하는 것이 끝나는 내용이 31장 전체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 시간과 오늘 오후에 첫 번째 시간 4시간 동안에 율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규모, 또 성전 각 부속 그 기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했는데, 통틀어서 바로 이 성전은 영원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신약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모형이 성전이다. 제물이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걸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언약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31장 1절로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이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공부하러 들어갔을 때 신약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양육해서 그리고 무장시켜가지고 진리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그 신약교회 과정 자체가 전부 성령의 역사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 전통교회는 특히 장로교회가 성령론이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장로교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령론을 너무 이제 소외시켰어요. 그래서 성령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신학에 보면 서론 나오고 신론 나오고 그다음에 인저론 나오고 그다음 지독론 나오잖아요. 구원론, 그다음 종말론. 아니, 구원론 다음에 교회론 나오고 종말론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아주 신약교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령론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통 개신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사를 여러분 많이 배우셨겠지만 자주자주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가 잦아지고 일어났다가 잦아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사의 반복입니다. 이유는 정확한 성경에 의한 성령론의 부재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조금 이상한 일만 교회에서 일어나면 그게 성령 역사로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에 전 근거도 없는. 그래서 뭐 차력술도 성령의 역사고, 무슨 투시. 그 다 일반 마술에서도 있는 일이거든요. 내다보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성령의 역사로 걸러지지 않고 받아들여지다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멍들어 버린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 치유가 되려면은 우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뭔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 모세에게 다 명령해 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내가 내 신으로 다 이루어 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신으로 역사에서 지혜를 줘가지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목사님들 교회 일 해당할 때,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이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때부터 벌써 시험에 들은 줄 아시면 됩니다. 내가 한다, 내가 세운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 말한 대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다만 나에게 주신 은사 따라 나는 성실하게 말씀 깨닫고 성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내 주요한 은사요 사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역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을 모세에, 앞에 증거판은 깨버렸잖아요.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증거판을 하나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는 장면.
그것으로서 이제 제1구원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 페이지가 552페이지까지 나왔는데요. 그다음 2구원을 한번 펴보시고. 2권 목차 지나서 첫 번에 553페이지가 나와요. 2권에서 1페이지로 시작하지 않냐고 1권의 페이지를 그냥 계속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논리체계다 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시사하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가 지금 한 2달 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해서 진행되는 과정이지 오늘 7시간을 끝냈다고 해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끝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야 마지막 결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배려를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거두절미가 되니까 앞에 머리 떼내버리고 꽁지 떼내버리고 중간만 속된 말로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참 고통스럽죠. 앞에 얘기도 모르고 끝에 얘기도 모르고 중간 그저 한두 시간 듣고 오늘 뭐 그래도 7시간 하니까 7시간 듣고 대략 이제 내가 조금 멘트를 해드렸기 때문에 짐작은 하시겠지만 충격받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오신다면 겁이 납니다. 저로서는. 충격받는 건 너무 분명하니까. 확실히 충격받는다. 그러면 충격받으면 그분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2단이니 3단이니 그 얘기해요. 그 사람 이상하더라. 뭐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상하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저로서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더 이제 오시려면은 지금 전부 녹화가 되잖아요. 오시는 분 소개할 때는 앞에 내용을 집에서 좀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시면 훨씬 충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계속되는 것은 마지막 18권까지 계속 페이지가 그냥 계속이 됩니다. 10페이지 가까이. 그 이유는 성경은 한 권이다.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다. 하나의 논리책이 뭘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꼭 간직하시라고 페이지를 따로 매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자, 그러면 첫 번째 증거판 파괴하는 내용이 첫 번째 증거판 죄송합니다. 아까 받은 바 이제 첫 번째 증거판 아니에요. 그 증거판을 첫 번째 받았는데 그 증거판이 파괴가 돼요. 이유는 뭐냐면 증거판 파괴와 진노가 나오는데 32장 1절로 6절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이게 이제 참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네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보화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때 보화를 안 가지고 나왔으면 보화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 뭐 필수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지고 나왔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고 하느라고 뭐 도대체 이제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답답한 거죠. 모세 인도자라고 하더니만 어디 산에 올라가지 내려오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맹수들에게 맥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은 허전하고 의지할 것도 없고 막 아우성이에요. 아론에게 막 아우성을 치니까 아론이 할 수 없이 야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 보라. 금붙이를 가지고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인간은 뭔가 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섬겨야 사는 존재. 그게 종교적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말 심각한 사기는 종교 안에 있습니다. 종교 안에 심각한 사기 행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장사들이야 그 뭐 몇 푼 안 되는 돈
그 뭐 알코올들하고 이거 먹으면 뭐 뭐든 뭐 신경통이 다 낫고 깨끗이 다 낫고 젊은이 뼈로 바뀌어진다 하고 막 4살에 되면 순진한 시골 할머니들, 뼈 아픈 할머니들이 그냥 쌈짓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서 팔아먹는 그런 돈 20만 원씩 사기 쳐먹는 그런 사기 행위가 있지만은 종교는 돈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인격 자체가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인격 자체가. 그래서 인간 자체, 인격 자체가 완전히 매도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할 그럴 때가 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아빠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 열심히 배워야 한다. 돈 기천만 원 사기당하는 건 열심히 또 전략해서 벌면 보충할 수 있지만 성경을 모르면 사기당한다. 바울이 그랬다. 성경 읽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성경을 모르면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내가 모르면 남 속여먹기도 하고 내가 모르면 남에게 내가 속기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배워라. 디모데에게 당부하잖아요. 예? 교회 생활이라는 게 성경 모르면 속이거나 속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속이는 자는 누구냐면 목사님일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면 성도들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속는 자는 누구냐? 성경 모르니까 성도들이 또 다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조원희 목사님이 가서 이걸 공부해 보더니만 큰일 났다 이거야.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가 있잖아요, 지금 저 방송에. 이것이 세계로 방영된다, 이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이걸 들을 거 아니냐? 일반 성도들이 다 듣고 나면, 혹시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 어디 가서 소식 듣고 이걸 들었다. 근데 목사님 강의하는 분들이 영 딴판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면 교회가 난리 날 거 아니냐? 그걸 제일 먼저 걱정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참 똑똑하시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교회 가서 미리 가르친다고 그냥 가르치다가 교인들이 다 소화불량이 생겨버리잖아요. 너무 갑자기 먹어버리니까. 살살 죽도 끓여드리고, 나물죽도 끓여드리고, 그러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냥 딱딱한 갈비 쪽을 갖다가 그냥 먹여버리니까 전부 다 배탈 나고 소화불량 걸리고. 아마 이번 속초에 가면 그런 문제들도 서로가 나누게 될 겁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이제 걷어잡을 수도 없어요, 이걸. 설령 내가, 이거 내가 잘못 봤다. 이거 틀렸다. 야, 내가 어쩌다가 실수했지? 그런다 할지라도 이거 걷어잡을 수가 없어요. 책으로 다 퍼져버렸지. 방송에 다 나가버렸지. 저 방송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저거 나가면 그걸 아이팩에다가 다 옮겨 넣더라고요. 아이팩만이 아니라 이거 스마트폰에다가 다 집어넣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뭔 소리가 자꾸 들려요. 나는 잠자는데. 보면 자기 귀 옆에다가 딱 스마트폰에다가 이거 해서 딱, 나 지금 고린도 후서 듣는 거야. 근데 고린도 후서 강의 듣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걷어잡을 수도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좋은 일이지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 성경신학, 이 진리가 이제 보급되는 것만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진실이니까. 성경대로니까. 여러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들어보셔도, 글쎄 험잡을 때 있으면, 험잡으면 잡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어디 험잡을 데가 없다고. 험잡을 때 있으면 내가 쓰지를 못했죠. 못 쓰죠.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 가서 말이 딱 맥히면 못 써요. 그게 뚫려야 그 다음 뚫려지니까. 그럼 그럴 때는 한 주일이고 두 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멈추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도 요즘 내가 쓰는 글이 있는데 이게 풀리지 않아서 지금 몇 주째 못 쓰고 그냥 멈칫거리고 멈칫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딱 4시 반쯤 되니까 잠이 깨요. 잠이 깨는 순간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에 미리 가서 내 서재에 가서 컴퓨터에다가 한 30분 안에 두드리고 왔더니만 어디 갔다 왔냐고 알더라고. 왜? 어디 작은 집 갔다 온 줄 알고? 그게 아니라
뭔가 영감이 떠올라서 컴퓨터에다 실어놓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려나야 그 다음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그렇게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의 번역된,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것도 옛날 구역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역에.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이니까 옛날 외웠던 그 글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독생자 보내줬으니까 네가 믿든가 말든가 믿으면 구원 얻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다 배워나왔단 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러면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배되는 일이고 만세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기독교 세계관적 측면에서도 전혀 용납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 개혁을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독생자를 왜 줬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누구에게? 믿는 자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려고 독생자를 보냈다.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풀려나가야. 그리고 언젠가 또 이종춘 목사님하고 그랬나?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나니 침노한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이거 완전히 사람 죽이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네가 정말 막 전쟁하듯이 천국 가기 위해서 막 투쟁을 해야 한다. 이 침노, 천국을 막 뺏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 전혀 다르죠.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그러니까 그런데 만나면 죽는 거예요, 나는. 뭐 원어라도 헬라 히브리라도 능란하다면 모르지만 겨우 사전이나 보는 주제에 내가 번역까지 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막 몇 주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거 한 번씩 터져나가면 추원은 안 되죠. 예? 달밤에 나가서 덩실덩실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혀야 들어와서 또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에 증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 맥맥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인간들이 번역 과정에서 번역을 잘못했거나 또 필사 과정에서 필사를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많다고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백 군데가 빠져 있어요. 몇백 군데가. 그거예요.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를 주께서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그거 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 양반 한 있어가지고 그거 전부 발췌해서 신문에 연재하도록 좀 보내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전부 히브리어 성경에서 또 번역 70인역에서 그 빠진 부분들을 다 발췌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하나 찾아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도록 나도 모르고 또 모르는 성도가 쏟고 모르고 남을 속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은 바로 성경을 성경대로 아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돈 몇 푼 사기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종교적으로 사기당하는 것은 인격 전체가 다 망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차대한 일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증거판을 주었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이제
자꾸만 얘기하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7절로 14절에 보면 555페이지 모세가 하나님께 10조와의 언약을 들어 용서를 구합니다. 또 가보니까 형편없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막 금으로 우상 만들어 놓고 막 섬기고 그러니까 그냥 돌비를 갖다가 던져서 다 깨버리잖아요. 그런데 증거판을 던져서 깨버리기 전에 7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10조와의 언약, 자, 여기 아니에요? 이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10조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 언약을 들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요 행위를 보아서는 하나님 저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다 해서 돌비에 써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바인데 우상을 만들어서 야단을 했으니 죄를 졌으니 마땅히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모세 이때에 이 백성들 이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면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다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언약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라도 이 언약 때문에라도 이 백성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 이론 앞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모세의 말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기도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를 해야 한다. 모세의 기도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10조와의 언약이죠. 여기 언약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그러면 언약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작정이다. 영원한 작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영원한 작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100%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고 이루어진 줄도 그냥 믿어버려라. 아직 안 이루어져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건 이루어진 걸로 믿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확실성, 확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루어진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재림한다. 언약을 했으니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건. 100%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10조와의 언약을 들어서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우상 섬겼다고 여기서 다 불뱀을 내리거나 불을 내리거나 안 그러면 막 우박을 내리거나 해서 온역을 내리거나 해서 전부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누가 가나안 땅 갑니까? 가나안 땅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땅 조금 간다고 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다 죽이면 누가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 그 부분만 이렇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10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금 넓게 생각하면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조와의 언약 때문에 용서하셨다. 그 대답이 훨씬 더 차원이 높고 포괄적인 대답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하셨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것 같으니까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우리들의 입에서 스스로 다 나온다 이거예요.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건 이루어지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욕심대로 구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건 도리어 복이 아니라 한바탕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나 재산 태주세요. 요구하니까 이루어줬어요. 요구대로 들어줬어요. 들어준 것이 잘된 건가 못된 건가. 잘된 것도 되고 못된 것도 되죠.
가서 돼지우리까지 가는 것만 생각하면 못된 거고, 잘못된 거고, 돼지우리 가서 깨닫고 다시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데까지 생각하면 그것도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는 욕심이 많아도 좋고 욕심이 없어도 좋고. 그런데 욕심이 많으면 좋기는 좋아도 돼지우리는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렇죠. 그건 각오를 해야 돼요. 돼지우리 가는 것만 아니면 욕심 많은 것도 괜찮은데 자기 고집대로 하려면 돼지우리는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 욕심이 없으면 큰아들처럼 돼지우리 안 갔다 오고 아버지 곁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들처럼 욕심내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은 욕심을 주어서 돼지우리 가게 만들고, 큰아들은 그런 욕심을 안 주어서 돼지우리 안 가고 아버지 곁에서 살게 만들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돼지우리 가서 진짜 아버지의 정말 따뜻한 깊은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행복해야 하는 그런 작은 아들이 어쩌면 그 행복의 농도가 훨씬 더 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에 놓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서 7, 80년 동안 쭉 고생하게 하다가 천국을 데려가야, 그래야 할렐루야 찬양이 절로 나오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도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들어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15절로 20절에 보면 32장 20절에 모세가 크게 노예요. 대노를 해서 손에서 두 증거판을 던져 깨트려 버려요. 파괴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모세 혈기가 대단하죠. 홍해바다 건널 때도 막 지팡이로 가리키라니까 지팡이로 막 바다를 쳤잖아요. 모세가 증거판을 깨뜨려 버렸으면 이제는 참 답답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21절로 24절, 백성의 범죄에 대해 모세가 책망하자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자, 잘못해놓고 변명 안 하는 사람 없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백성들을 맡겨놓고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그 모습이니까 너는 도대체 뭐 했냐 그동안. 어떻게 임마 그 금송아지 만들어 절하기까지 가만히 놔둬. 그러니까 아우 형님, 모세가 형 아니에요? 형님, 그 뭐 백성들이 난리를 쳐서 막 금붙이를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그거 갖다 붓속에다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붓속에다 금 던졌는데 거기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와요? 변명할 여지가 없죠. 변명할 여지가. 그런데도 아론이 변명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금송아지 섬길 정도로 되면 하나님의 노가 머리끝에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다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해보아야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도록 던져버리는 이유는, 그게 이제 이 다음 사사기에 가면 더 여실히 드러나요. 살게 놔두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욕심내고 싶으면 욕심, 그렇게 살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저주받은 세속 세상에 놔뒀잖아요. 왜?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가 행복하냐? 뭐가 의미가 있고.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또 헛되고 가. 솔로몬은 우리보다도 더 잘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했대요. 눈으로 보고 마음에 원하는 말을 못 해본 게 없대요. 다 했대요. 그래서 나는 행동으로 봐서 제일 사악한 인간이 그냥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는 못 해보거든요. 돈이 없어서도 못 해요. 시간도 없어서 못 하지만. 또 할 수 없어서 못 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권세도 있지, 돈도 있지,
또 아주 문학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아주 예능적인 그런 감각이.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게 잘 놀아놨겠어요. 다 해봤다는데. 세상에 그 인근에 사는 모든 나라들의 미녀들은 다 데려다가 왕궁에 놓고 실컷 즐기고 살았으니까. 살아보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다. 헛되고 못 살아.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자, 이렇게 7, 80년 살게 놔두는 이유가 어느 노승이 가면서 그랬대요. 공연히 왔다 가는만. 알죠, 여러분? 그 뭐야, 중광선이? 그냥, 걸레 조각지에다 페인트 묻혀서 막 던져놓고, 역사의 미래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그 노승이 죽으면서 공연히 왔다 가는만. 쓸데없이 왔다 간다, 이거예요. 뭐는 이 세상 왔다 가냐, 이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알도 못하고 이 진리를 못 깨달았다면 마지막 가면서 참 인생 참 허무하다. 공연히 왔다 가는만. 난 그 말이 10번도 100번도 공감이 가요. 공연히 왔다 가는만. 자기가 아무리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 짓 한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아무 해도 없으니까 개판이다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명안이 무슨 이 속에 역사의 미래가 있고 역사에 새아침이 보이고 별별 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림 제목 붙여놓고 팔아먹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 볼 때는 개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개똥칠한 거 아니에요. 걸레조각에다 페인트 붙여서 그냥 내 던져놓고 봐라.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냐 이거지. 그 장난 치다가 간 게 중광스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중광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다음 하나 존경하는 자가 누구냐면 왜 있죠? 그 전에 간 사람. 성철. 속지 말아라. 다 거짓말이다.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결혼 딱 하자마자 젊은 아내를 내던져보고 뱃속에 아기까지 들어있던데 그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아내 저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다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리 나무아비 탑이라고 목다 두려봤다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거짓말이다. 속지 말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다. 그러니까 그 후예들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도가 깊어서 그 어른의 도가 너무 깊어서 하여튼 웃기는 놈들. 그래서 성철 노승도 인간적으로 존경해요. 참 멋있는 사람이다. 중광도 그렇고.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웃기는 거죠.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데없는 일, 그 뭐로 보화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금붙이 가지고 나가서 뭐하게, 광야에서. 금만지 만들어 끼면 누가 봐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금붙이 다 가지고 나오게 한 건 우상 만들 재료를 미리 준비시킨 거 아니에요. 이 우상 만들어 섬겨봐라. 뭐가 나오나. 이 우상 만들어 섬겨놓고는 왕창 이제 실패하잖아요. 그냥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한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다음 25절로 29절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으로 3,000명가량을 죽이게 만듭니다. 레위 자손으로 3,000명가량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일단 우상 섬긴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을 1,0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을 다 죽이지는 않잖아요. 다 죽이. 어차피 광야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신명기 조금 있으면 그게 나오겠지만은 여기 애굽 그 다음 시내산 사해바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다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이리 와서 시내산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요. 갔다가 다시 홍해길로 왔다가
돌아서 시리아 쪽으로, 지금의 시리아 쪽으로 해서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인도로 가요. 내가 말했죠. 여기서 블레셋 있는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일주일만 더 가나안 땅 여기에요. 그렇게 쉽고 빠른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려, 또 돌려, 또 돌려, 또 돌려. 빙글빙글 돌려요. 왜? 40년 세월을 지나게 하려고. 왜 지나게? 애굽에서 애굽 문화에 젖어버리고 사는 옛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언약자손 제2세들이 태어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그들과 여기에서 태어난 자들과 합들여서 여기 건너갈 때 다시 1000만 정도의 인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옛사람 죽이려고 40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도로 데리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3000명 죽이는 건 당연히 죽여야죠. 죽여요. 여기서도 또 죽여요. 막 불뱀이 나오고, 가데스바네에서도 막 불뱀이 나오고, 우리 죽이죠? 왜? 옛사람들 안 된다니까. 우리 다 육신 가지고 있어요. 육신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날 일을 쳐도 욕심 부리고 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속사람이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속사람이 자라야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지 않아요. 여기가 그거예요.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40년 세월을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영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생명으로 지으셨죠. 근데 생명으로 지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함으로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를 잊게 됐어요. 육체죠. 그전에는 생명이었어요. 생명체로 존재했는데, 그런데 육체로 이제 타락해버리니까 완전히 육체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게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육체로 태어나죠. 죽은 용으로 태어나요. 속사람이 다 죽은 상태로. 그러나 세례요한처럼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벌써 예수님을 알아볼 만큼 그런 특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엄마 모태에서 거듭난 사람들. 그렇잖아요. 요한 같은 사람은 모태에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모태부터.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마리아의 몸속에 내 속에 이제 이스라엘 구원자가 나온다. 그게 겁이 나가지고 이제 친척집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갔는데 어머니 뱃속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가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뛰어노는 거죠, 속에서. 그런데 마리아가 딱 가니까 막 뱃속에서 막 예수님을 알아보고, 뱃속에 들어있는 예수, 왜? 영적 존재니까 알아보고 막 춤을 추지, 막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는 복된 여자다. 내 안에 있는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잉태됐다 하면서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태중에서 중생한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육체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태어나면 이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돼버려요. 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육신의 소욕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기 씨앗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씨앗으로 떨어지면 씨가 뿌리가 돋아요. 이렇게 뿌리가 나요. 뿌리가 나니까 싹 새순이 돋잖아요. 이것이 중생이라는 겁니다. 중생. 영혼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영이. 그러면 이 죽은 영이 점점 살아나는데 이제 겨우 떡잎파리 정도 나오면 요 정도밖에는 키가 안 크잖아요. 요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마음의 부분이에요. 육신에 속한, 요게 이제 영에 속한 마음이고 육신에 속한 마음은 이만큼 많잖아요. 이럴 때에는 중생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육신의 소욕이 강하니까 성령의 소욕을 자꾸 거스리잖아요. 성령의 소욕대로, 영의 소욕대로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먹이면 영양가가 보충되면 자, 대궁이 열리죠. 대궁이 자라요. 이파리가 피고 대궁이 자라고 그리고 점점 쭉쭉 자라요. 꽃이 펴요. 열매가 맺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만큼 마음이 내 마음이 영으로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영적 소욕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 반대로 육의 소욕이 이만큼 줄어들어요.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어. 육의 소욕도 이만큼밖에 안 돼요.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비슷하죠? 이때 갈등이 심한 겁니다. 자, 일요일날 주일이 왔어요. 자, 어느 성도가 이 정도 됐어요. 야, 오늘 마지막이라는데, 여름 휴가 마지막이라는데, 오늘 주일날 안 가면, 정말 모래사장, 여름 휴가. 거기에 큰 축제가 벌어진다는데, 이걸 보러 갈까? 안 그러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이 두 마음이 이제 도사리는 거예요. 네. 이럴 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팍 솟아버리면 하고 접어버리고 해수욕장 가는 걸 접어버리고 교회로 발길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이게 이만큼 컸다. 이만큼 컸다 하면 육체 소욕은 이제 반대로 요만밖에 하는 육체 소욕. 이럴 때는 거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죠. 육체의 욕망이 들어오도록 가끔 가다가 아이고 나도 그냥 넓은 아파트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LG 승용차 타고 좀 한번 동창회 나가서 뻐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다가도 잠시 사탄아 물러가라. 육체의 소욕을 다 잠시 눌러보면 무슨 소리냐. 11호 타고 다녀도 걱정 없다.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영의 소욕에 따라서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언젠가 오신 목사님이 아마 그걸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근원적인 얘기만 하고 이 구체적인 얘기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전혀. 이건 이 다음 나올 때 이런 과정이 나올 때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거 오늘 또 혹시 자꾸 하나님의 예정하니까 우리 개인의 관계와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3,000명 죽이신 이유가 뭔가?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옛사람. 그것도 똑같은 거죠.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좋은 대로 내 쾌락대로 살던 내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켜서 속사람이 자라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거다. 신령한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3,000명 죽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모세의 간구와 응답 당연하죠. 32장 30절로부터 33장까지인데 30절로 35절에서는 백성을 위한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백성이 참 못된 짓을 했네요. 그러나 어쩔 겁니까?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3,000명이나 막 죽이니까 용서해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노를 거두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35절까지 나오고 33장 1절로 6절 보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단장품을 제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3,000명이 죽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야 알았다. 이제 이 약속의 땅 두 번째 언약의 말씀 두 번째 땅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땅으로 가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용이 바로 6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7절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쳐놓고 여호와를 대면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진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는 그 진지를 떠나서 밖에다가 회막을 지어놓고, 회막이란 그 앞에 안에 담장 안에 지어진 그거이죠. 그걸 해놓고는 여호와를 거기서 대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대면해서 여호와께 12절로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라는 모세의 간구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 혼자 못 가요.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로 혼자 갑니다. 나 못 갑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불기둥과 부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압니다. 나 여기 길 잘 압니다. 내가 처가살이 할 때 여기 다 돌아다니던 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데리고 갈랍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것도 역시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성경을 볼 때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면 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이건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나 신본주의적 성경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또 지었네.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그게 이제 신본주의적 성경 해석이에요.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내 중심으로 보니까 결국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이 되고,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인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무엇 때문에 이걸 해서 이 괴로운 계시 세계를 지나가지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불러들이느냐 이거예요. 그냥 놔두지. 거기에서 그냥 여기서 놔두지. 그럼 이 고난의 계시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해서 이때 와서는 할렐루야 찬양을 마음껏 부르게 하려. 마음껏. 그러니까 여기서는 탕자가 아침밥 먹는 거 당연해요. 좋은 이부자리에서 잠자는 거 당연하고, 아버지가 용돈 주는 거 당연하고, 다 당연해.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돼지우리 가서 나갔다가 돌아오더니만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 이부자리도 다 새로워요. 밥 먹는 것도 정말 새로워요.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 과정이 바로 이 계시세기를 거쳐서야만이 된다. 그러듯이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왜? 열조와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사를 이끌어가는 거다. 이러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이 계시세계, 죄 많은 광야와 같은 세계를, 세상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다 빌딩 짓고 광문야에다 터 잡고 광야에다가 그냥 금자탑 쌓고 살고 싶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영 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오를 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고난을 주실지 모른다. 어려움이 부딪힐지도 모르고. 당연한 거다. 왜? 나를 나되게 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다 내가 가는 곳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내 가야 될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이 내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그 방향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면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거기 17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총을 주실 것을 모세에게 언약합니다. 누가 달랬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라고 하는 간구만, 하나님 나 혼자 못 가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마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나오죠. 출애굽기 34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 거기가 하나의 주제로 딱 정리가 돼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언약 수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돌비서 깨물어 다 파기됐잖아요. 예,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수립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증거판을 수여하시는 내용이 34장에 나오는데, 모세의 소명과 언약이 34장 1절로 26절, 모세를 다시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을 주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야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었잖아요. 돌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십계명 기록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는 모세야, 네가 돌비 만들어 가지고 와. 만들어 오면 내가 다 글을 써줄게 해서 조금은 다른 의미를 두고 모세로 하여금 불러서 돌비 만들게 합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언약하십니다. 자, 이런 데를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가나안 7족속들이 살잖아요. 히위 족속, 길가스 족속 등등 해서 7족속이 가나안의 후예들.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죠. 노아의 함의 자손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벌써 족속을 한 7개의 족속이 여기 자리 잡고 다 개발을 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내산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들 다 쫓아내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만 여호수아가 여기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 하여금 인수받아가지고 가서 여리고성부터 막 뱅글뱅글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나고.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볼 때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뱅글뱅글 이고받고 도니까 무너졌습니다. 예. 물론 현상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왜?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빙글빙글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마지막 판에 이것받고 도니까 와르르 다 무너놨으니까. 여호수아가 돌았기 때문에 무너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기로 언약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마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곱받고 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일곱받고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났다 그러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성경을 지역적으로 본 데서 와지는 거고, 우리 서령 장로교 목사님도 칼빈의 예정론이나 작정론을 감히 주장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성경을 통째로 하나의 논리체계로 이거 못 보는 데서 와지는 갈등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면 내가 그럼 죄 지는 것도 예정했냐?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 대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이 내용을 함부로 아직 발설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성경적으로 탁탁탁탁탁 방어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공부를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날 데리고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보시고 막장 토론 한번 해보시고 무슨 질문이든지 이 얘기하면 너 저 새끼 교만하다 그럴까 봐서 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너무 분명해요. 성격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그냥 10바퀴죠. 그러니까 6세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1회 되는 날 7바퀴 계속 도니까 와르르 무너나 버렸다. 이렇게 무너난 이유가 여호수아의 순종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가나안 땅 족속 첫성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부터 막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제 또 공부하기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에요. 조그마한 성이니까 여호수아가 야 그건 뭐 다 갈 거 뭐 있냐, 너 몇 사람 가서 해치워라. 그러면 여호수아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여기는 큰 성이니까 우리가 다 달겨들어서 우리가 무너뜨렸구나. 그러니까 이 조그만 성은 몇 명만 봐도 되겠다. 패배했잖아요. 패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드는가? 여호수아 생각이 불순해요. 지가 했나? 적든 크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런데 인간의 능력을 계산해 가지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는 숫자를 보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말이죠. 사람의 능력에 승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승패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맞잖아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신앙, 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와서 깊이 와 닿아야 되는가. 그게 돼야 여호와 경외하는 인생의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12절부터 찬양 하시고 하십시다.